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교재는 5550페이지. 26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로되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거역에 의한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 열방에 대해서도 열방에 대한 진노를 25장에서 예언하고 나서 26장에서 유다 백성에 대한 진노, 열방, 선민, 열방에 대한 진노는 이것이 바로 진노로 끝이 납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 선민은 회복이 전제된 진노다. 항상 이 원칙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택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진노는 깨닫게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 반드시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벌이라고 그랬죠. 형벌. 이것은 징계와 형벌은 다르죠. 징벌은 종결되는 거고요. 이거 끝남, 종결. 징계는 바로 회복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25장에서 열방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거역에 대한 유다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인한 진노를 예언하는데 똑같은 진노지만 이렇게 속성상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1절로 7절까지는 5550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이 실로같이 된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즉 우상 섬긴 일이죠. 그런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된다. 실로는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짓지 못했을 때 실로에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뺏어갔죠. 그래서 나중엔 그 실로가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듯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될 것을 바로 실로같이 된다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1절로 3절에 보면 5551페이지 선지자가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때가 BC에 609년경 됩니다. 609년경.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데 약 한 9년이니까 20년 689년이니까
680. 한 20년 남짓 기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 한 20년 남짓한 이전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다 함락될 걸 2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말씀이라도 더 보태거나 줄이지 말라 하는 얘기죠. 빼먹지 말라. 그리고 그대로 증거해라 이 말이죠. 얼마 전에 지난번 이제 그 할애식 때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교수 한 분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 하나님 말씀적인 거는 이 설교가 어떻게 해야 바른 설교냐 말을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설교를 했다. 설교해놓고 설교 들은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써보면 요한복음 1장 내용과 기록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됐으면 설교를 참 잘한 것이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주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올바른 설교다.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다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놓고는 그들이 듣고, 왜 이제 그들이 듣고 그러는가?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혹시라고 나와요.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혹시와 떠나리라는 말은 이해 잘 조화가 안 되는 얘기죠. 혹시 떠나리라. 떠나리라는 단정적인 얘기고 혹시는 가정적인 얘기죠. 근데 이 두 말을 섞어서 번역해 놨어요. 그리하면, 떠나면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해서 그들이 듣고 혹시라도 듣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 나도 너희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돌이키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 매우 문제가 있는 그런 번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밑에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오죠. 이 내용은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만약에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계획을 돌이키겠지만 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백성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바꾸시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이 강팍하여 5552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시면 나오죠. 백성이 강팍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으로,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리려 한 재앙을 멈추겠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서 거기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왜? 이유는 모세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벌써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갈 것을 다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문맥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자 이미 지금까지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여기서 이 만일이라는 말을 또 쓰죠. 이것도 만일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틀림없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번역해요.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틀림없이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다시 듣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도 듣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번역을 해야 잘된 번역이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만일이란 말 이게 이제 앞의 문장을 살리기 위해서 삽입한 문구예요. 그것도 역시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미 실로같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지 못하고 실로라고 하는 성읍에다가 모셔놨는데 장막 안에다가 근데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가니까 가는 도성마다 자꾸만 저주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가 달구지를 달아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그냥 내몰아버린 겁니다. 소가 가는 대로 던져버려가지고 놔뒀는데 그 소들이 법궤를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운반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미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 14절 52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백성을 이방 대적의 손에 붙여 패망을 당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작정 섭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대에 정하신 뜻에 기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백성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꾸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백성들이 행동을 가는 거지 백성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은 아니다. 자, 26장 8절로 11절 나옵니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방백에게 고발을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들려가지고 협박을 당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망한다. 반드시 너희들은 망하고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되어진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루살렘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쇠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 고약한 놈 보라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 예레미야 너 반드시 죽는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백성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이제 재판하러 앉은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을 쳐서 실로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레미야 같은 이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재판하려고 문어귀에 앉아있는 성문어귀에 앉아있는 재판장들에게 그렇게 백성 앞에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 이게 선지자의 고충이죠. 안 해도 될 말을 해야만이 하는, 이게 선지자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했으니까 선지자는 그것이 옳든 그러든 사람 보기에 옳든 그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말든 듣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처럼 예수님도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한 것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또는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직을 지니고 계시는 영원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남겨놓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참 선지자의 말씀을 뜻을 풀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이 내가 어찌 성경을 알리요? 예,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가 바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그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관계에서도 안 되고요. 성경대로 전해서 인기 있을 리가 없죠. 성경대로 전하면,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전하면 인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2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의 죄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날 왜 보낸지 아느냐? 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라고 보냈다.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한다고 가르쳐야죠. 한국교회 망한다고 하면 듣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망한다. 한국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졌다. 이 말 듣고 듣기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옮겨진 걸 어떡합니까? 촛대는 옮겨져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촛대는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거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여기도 그리하면 나오죠. 여기도 그리하면 나오는데 5556페이지 위에서부터 12번째 한번 보세요. 12번째, 11번째 앞부분 보면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고 예언했는데 여기 뜻을 돌이키시라는 동사 원형은 히브리 원문으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애석하다, 측은히 여기다, 후회하다 등의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측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지는 재앙을 안 내리기는 않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만이 앞뒤 문맥에서 하자없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물론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에레미야 26장과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5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라는 동사는 측은히 여기시리라로 개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경고하거나 교훈하시는 과정에서 뜻을 돌이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근본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훈하시려는 목적으로 경고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포로 70년 아니에요? 포로 70년 기간인데 여기서 돌이키라. 여기서는 안 돌이켜요. 여기서는 안 돌이킨단 말입니다. 왜? 여기서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고 정해놓은 때이기 때문에 안 돌이켜요. 그런데 언제 돌이키냐? 이때 돌이켜요. 이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제 진노를 그치셔서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셨다. 이것은 원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뜻을 돌이키면 이것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때 우상 섬기던 것을 그들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벨론이 우리 쳐들어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우지 않지는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여기서 말입니다. 이 선지자가 분명히 70년 동안 너희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다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딱 진짜 사로잡혀 가서 70년 세월을 산다 이 말이에요. 맞네. 에레미야가 그게 진짜 선지자였구나.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이때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들을 다시 돌이키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 이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켰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7페이지 14절로 15절 거기 보면 자기를 죽이는 백성의 죄과에 대한 경고와 그 까닭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틀림없이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보라, 봐라. 이거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봐라, 틀림없다. 틀림없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틀림없이. 그러니까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너희 좋은 대로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통도 주고.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그 선지자를 죽인 피가 다 돌아가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랬죠. 선지자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당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장 16절로 19절 58페이지, 5558페이지. 여러 계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죽이지 말자. 자꾸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레미야 죽이지 말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개 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말하는데 이 사람 죽이면 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후 산은 숲으로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야 하는 일이니라. 그 반대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 하나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한다. 그때 히스기야 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독하는 편지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승리케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또 기도를 들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본을 이걸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쳐서 예언했다고 해서 그때 히스기야도 예레미야 안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적당하지 않다. 마땅치 않다.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죽이지 말자. 그런데 히스기야 경우는 이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네. 히스기야가 이 무렵이에요. 이 무렵. 히스기야. 아수르가 이제 막 쳐들어올 때인데 히스기야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없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다윗 왕통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이제. 그게 다윗과의 언약이 어긋나 버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나라가 망해도 안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도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는데,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하신 말씀을, 다윗과의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는 망하도록,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미 예루살렘 다 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역사하는데, 에레미야 안 죽였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안 망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를 안 죽였듯이 우리들도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대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0절로 24절에 보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죽지 않게 보호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길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로 아들 엘라단과 및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시체를 퉁미누 묘실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바느 아들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보호하여 에레미야를 백성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야가 죽임을, 우리야는 도리어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는 더 앞으로도 예언이 더 지속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것도 에레미야가 보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함락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옵니다. 62페이지. 바벨론을 통한 진노. 그 가운데서 27장 1절로 11절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열방 왕들을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요.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키웠고, 아수르 제국도 키우고, 에집트, 애굽도 하나님이 키우고, 이방 열방 제국들을 하나님이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왕성하게 융성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역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대로 어두운 권세가 최고로 승리를 하게 돼요. 이 시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죠? 심판. 끝이 나죠. 시작과 끝. 근데 여기서 이 끝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다 마지막 이 세상 끝 직전까지는 악이 승리해요. 악. 그래서 이때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캄캄한 세상. 그래서 인간 혈육 권세와 음료 권세가 완전히 야합해서 결국 온 세상을 제패하는
무서운 악의 세력이 최후로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빛의 원수 오셔서 이 악을 처멸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에서 융성하고 왕성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악의 세력이 이렇게 마지막 크게 세상 종말까지 악의 세력이 최고로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멸하려니까. 키워서 멸하려고 이걸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더 발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이렇게 자꾸 이런 방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서구교회나 구라파교회처럼 이제 교회가 다 문 닫아 걸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다 섬기도록, 모든 열방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오죽하면 유다 백성들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종노릇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1절로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4절까지 보면, 1절로 4절까지 보면 열방 왕들에게 전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하라고 그러냐면 이방 나라들이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두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5절부터 나와요. 그 전할 내용이 나는 내 큰 등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각각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섬겨야 될 나라는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되고, 그러니까 제국이 망하고 흥하는 것, 이거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근대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서 살게 되는 것도, 그 외정치하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모든 그 지정학적으로 보아서 이게 종속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우리나라가 좋거든요. 이 보고란 말입니다. 따지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대국이 우리나라를 가만 놔둘 리가 없고, 소련이라는 저런 큰 나라가 부동항, 얼지 아니하는 항구를 갖고 싶어하는 철천지 소원이란 말입니다. 소련 같은 나라도. 그럼 바로 소련이 우리나라 저 토끼 귀 같은 귀 끝 거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냥 살짝 강만 하나 넘어오면
땅 점령하는 거예요. 중국도 뭐 압록강 하나 건너오면 다 먹는 거고요. 일본은 대륙으로 발을 디디고 싶어서 얼마나 발악을 합니까? 세계 정말 경제대국이에요. 2등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그런 아주 강한 경제대국이 이 나라 먹어 삼키려고 36년 동안 집에다가 다 기어내 놓잖아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하느님으로 고쳤어요. 원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 옛 구어에 하느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 대해 가지고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긴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참 위험하죠. 육자회담이 뭡니까? 육자회담이라는 게 미국하고 우리 자신을 빼놓으면 사자 네 사람이에요. 네 나라. 일본, 미국, 소련, 중국 다 우리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세계 육자회담 가운데 우리가 두 몫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세계 4대 강국들이에요. 세계 4대 강국.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이. 그 틈바구니에 우리나라가 껴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석이에요? 왜 못 먹는가? 하나님이 못 먹게 딱 막아놓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먹었다도 견해놓게 하면 견해놓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민 가요. 나는 이민 갔을 거예요. 여기서 불안해서 못 살고. 다 싸놓고 이뤄놓으면 뭐예요? 나중에 언제 어떻게 그냥 위에서 김정일이가 큰 기침만 한번 탕탕 해도 그냥 주가가 그냥 나락으로 훅 떨어져 버리고 미국에서 머리 벗어진 양반 그 양반이 한마디만 하면 주가가 올랐다 붙었다 난리고 그렇게 빈약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여기에 교회를 길러 놓으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고 또 여기에서 성경신학이 움돋게 하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것 때문에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담담하게. 소련도 두렵지 않고 중국도 두렵지 않고 일본도 미국도 두렵지 않은 건 바벨론 제국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다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만들어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또 복종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복종당하게 되지만 우선은 아무도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열방이 그와 그 아들의 손자를 섬기리라. 많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 그러니까 몇십 년을 섬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그의 땅의 기한이란 이때죠. 이때 바빌로니아가 제국이 돼서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 주어서 지배하게 만드는데 그 기한이 바로 파사에게 메데 파사에게 바벨론이 망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고레스 왕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스케줄을 전부 다 정해놓고 그대로 섭리해 가잖아요. 이 나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 것 다 준비해 놨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세계사 모든 부분들을 전부 준비해 놓고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과거도 해석할 수 있고 현재도 바르게 설명할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술객들 점쟁이들이 아무리 절대 바벨론 우리들이 섬길 이유가 없다, 안 섬긴다 해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다른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 땅에서 경작하면서 한동안 오래 살게 된다. 그냥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그냥 노임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거처하면서 정착하면서 한참 살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제 11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 우리 유다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며 거짓 예언을 경계하는, 섬기라면서 유다왕에게 바벨론 왕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너 안 섬기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안 섬긴다고 하는 거짓 술객들의 예언 절대 듣지 말라. 당부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다음 시간 참고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흥망성쇠, 인간들의 죽음과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솜씨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